조영은의 사주명리학 이야기, 계룡삼파의 비결과 단어스님. 비결은 어떤 의미인가? 인생살이에서 비결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 비결파이다. 정도령이 출연한다는 정감록. 임원년에는 문둥이 관상을 지닌 사람이 왕이 된다는 숙신비결. 도덕의 균형 감각을 갖춘 충청도가 대권을 잡는다는 오행상생론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비결파들 특유의 방법이다. 보통 사람들은 과학적 조사 방법에 의거한 여론에 의지하지만 독특한 주관을 가진 비결파들은 하늘의 계시를 자신이 중계방송함으로써 여론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간다. 매스컴이 등장하기 이전에 Before Mass Communication 시대 여론 형성 방법이 비결이었다고 한다면 매스컴이 등장한 이후 After Mass Communication 시대의 여론 형성 방법은 매스컴이다. 그중 숙신 비결이라는 게 어떤 비결인가? 일제 때 조선 총독부 경찰국에서 당시 민간에서 돌아다니던 비결들을 수집했다. 이 비결들이 민심의 향배에 영향을 미친다 진단했기 때문이다. 조선은 풍수도참을 원리로 하는 비결에 의해 민심이 움직였다는 것이다. 제야사학자들로부터 식민사학의 대부라 일컬어지는 이병도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도 고려시대의 연구, 도참사상의 발전을 중심으로이다. 제목은 고려시대를 연구하는 것이었지만 내용은 풍수도참과 비결을 분석한 내용이다. 왜 이병도 씨가 풍수도참이라는 미신스러운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겠는가? 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니면 지도교수였던 일본인 학자들이 너희네 과거 역사는 풍수도참이 중요하니 그것을 가지고 써봐라 라는 권유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일제시대의 비결을 신봉했던 사람들은 총독부에 의하여 불령선인으로 분류되었다. 비결을 신봉하는 사람치고 체제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운동권의 교본이 정감록이다. 그래서 나는 정감록을 조선시대의 해방신학으로 규정한다. 정도령은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미륵이었고 메시아가 출현하면 민중은 부도덕한 체제의 탄압으로부터 해방된다 믿었다. 총독부 경찰국에서 전국의 비결들을 수집한 책자가 앞에서 말한 조선 비결 전집이다. 이 책의 목자 앞부분에는 비장이라고 찍혀 있었고 다음과 같은 경구를 어떤 사람이 적었다. 이 비결 전집은 조선시대에도 금서였던 것을 일제 총독부 경찰국에서 민간인의 소장본 수백 종을 압수하여 연구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여 일본인들의 연구용으로 몇십 부 등사하여 극비로 하였던 문헌이다. 일제 때 몇십 부 등사하여 총독부 관계자들만 보던 이 책이 해방 후에 흘러나와 필자도 소장하게 되었다. 필자의 풍수사부님인 의산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비결들의 제목을 보면 이렇다. 옥룡자 청학도결, 오백논사비기 도선비결, 남사고비결, 서산대사비결, 두사총비결, 이서계가장결, 도정역대비기, 의상결, 류겸제일기 등이다. 이런 제목에 등장하는 의상, 옥룡자, 토정, 이석계, 남사고, 류겸제는 삼국시대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초들로부터 도인이라 존경받던 인물들이다. 현재에도 산속에서 기약 없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낭인과들에게 흠모의 대상이다.
메시지를 요약하면 언제쯤 좋은 세상이 온다. 그 세상을 몰고 오는 인물은 누구이다. 언제쯤 난리가 난다. 집성지는 어디다. 라는 주제이다. 도탄에 빠진 민초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이다. 총독부는 한편으로 이러한 비결들의 유통을 저지하고 감시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석하고 이용했다. 연구 중의 하나가 무라야마가 저술한 조선의 전복과 예언이다. 문헌은 물론이고 전국적 현장 답사를 거친 끝에 완성한 것이다. 조선의 풍수의 저자이기도 하다. 조선의 민속과 역설, 전통문화에 대해서 조사하였던 총독부 소속 학자이다. 일본 학자들은 역으로 비결을 이용하여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 예가 빵백마각 구혹화생이라는 도참이다. 이 글은 계룡산 연천봉의 꼭대기 바위에 암각되어 있는 글씨이다. 빵백은 네모진 100년으로 본다. 400년이 네모진 100년이다. 다음에 마는 12주로 환산하면 5이다. 파자하면 80이다. 각은 뿌리 2개라는 소리이다. 이를 전부 합치면 482년이다. 뒷부분에 구옥을 합치면 국자가 나온다. 화생을 합치면 이자가 성립한다. 옛날에는 이자를 화생이라고도 사용하였다. 앞뒤를 연결하면 482년 만에 나라 조선을 옮긴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선 왕조 창업이 1392년이니까 여기에 482년을 합하면 1872년이 나온다. 일본의 조선 침략이 시작되는 강화도 조약이 1876년에 맺어졌으니 이 무렵에 조선은 나라를 옮긴다, 즉 망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일본 학자들은 해석했다. 따라서 조선합병은 하늘의 뜻이라고 주장하였다. 비슷한 도참이 삼각산 꼭대기 바위에 있다고 하는 방부복과 구혹화다라는 글씨이다. 방부를 조립하면 경을 가리키고 복과는 수를 가리킨다. 경술년에 나라를 옮긴다는 말이다. 따라서 1910년인 경술년에 한일 합방이 당연하다는 근거가 된다. 일본 학자들은 자치통감에 나오는 전여불수 반수기양, 하늘이 주는데도 받지 않으면 반대로 재앙을 받는다를 인용하면서 조선 병합을 정당화하는 데 도참을 이용했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비결이고 개인적 차원의 비결은 피난 지지를 구하는 데 집중되었다. 그게 십승지이다. 예를 들면 풍기, 무주, 계룡산, 변산 등등이 그런 곳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비결파들이 선호하던 거주지들이다.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이끌었던 강월룡 목사의 자서전인 빈들에서를 보면 비결을 믿고 강원도로 이사했던 강 목사 부친의 이야기가 나온다. 강 목사의 고향은 함경남도 남송면 원평리였다. 강 목사의 아버지는 진취적인 성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주팔자를 무시하지 않았다. 정감록을 신봉했다. 난리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강원도 횡성 지역이라면서 1940년대 초반 가족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피난했다고 한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강 목사는 횡성으로 찾아가 풍수도참 같은 미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며 아버지를 설득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함경남도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강 목사는 자서전에서 그때 부모님을 그대로 그곳에 계시게 했으면 해방 후 남북 분단과 전쟁의 와중에서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분들이 이북 땅에서 자식 없이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오해한다. 빌자가 얻어들은 또 한 가지 사례는 서울대 사회학과 신용화 교수 일화이다. 신 교수는 독도 문제나 한일 간 협정 때마다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제주 태생이다. 신 교수의 아버지도 역시 풍수도참을 신봉했다. 일제시대 때 아버지의 주도로 신 교수 가족은 계룡산 밑으로 이사했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신 교수의 부친도 정감록과 풍수도참을 신봉한 비결파였으며 일본의 반일 감정을 가졌던 인물이었던 것 같다. 비결 따라 삼천리. 근세 한국 사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구성하는 상당 부분은 비결 따라 삼천리다. 단허스님과 숙신 비결. 다시 비결로 돌아가 보자. 조선 비결 전집의 목록 가운데 숙신 비결은 발견되지 않는다.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결이다. 숙신은 숙신족의 숙신을 말한다. 숙신은 만주 동쪽에 거주하던 부족이다. 지금의 북경 위쪽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상고시대에는 고조선의 영역이었다. 숙신족은 우리 민족의 원류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비결이 지금까지 전해지는가? 배경을 보면 탄허 스님이 나타난다. 숙신 비결은 불교의 탄허 스님을 따르던 제자 그룹들 사이에서 유통되던 비결이다. 탄허 스님의 주전공이 화엄경이었다면 부전공은 주역이었다. 그는 이통현 장자의 와 청량국사의 화엄경 주석을 종합하여 대방광 불신 화엄경 합론 49책을 주석한 바 있다. 또 선가적인 입장에서 주역을 주석한 주역손의 3권을 펴내기도 했다. 한쪽 손에는 불교 철학의 최고봉인 화엄경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른 한쪽에는 삼라만상 변화를 설명하는 주역을 가지고 있었다. 단어는 삼라만상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와 부분이 전체요 전체가 부분이다 라는 도리를 밝히는 화엄경을 채로하고 앞니를 예측하는 주역을 용으로 하여 나라의 앞길을 예견하면서 1960년에서 70년대 국사 역할을 하였다. 그는 주역의 육효를 사용하여 점을 치는 육효점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주역이 가지고 있는 점서적 전통을 충실하게 계승한 것이 육효점이다. 역대 주역을 마스터했던 공자, 주렴계, 소광절, 주자, 서경덕, 토정과 같은 학자들과 구루들이 실천했던 방법이다. 현실에서 활용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단어는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 문화권의 주역 대가들이 실천했던 전통을 계승했던 것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육효를 뽑아보았다. 일진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다. 엽전세기를 던져 꾀를 뽑는 방식이었다. 특히 오래된 엽전이 영험이 있다고 한다. 오래된 물건일수록 신이 붙어 있다고 본다. 신은 마음이기도 하다. 단어가 가지고 있던 엽전은 오래된 상평통보였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상평통보 3개를 한 번 던져서 하괴를 뽑고 다시 더 던져 상괴를 뽑으면 육효가 완성된다. 예를 들어 처음에 던진 3개의 엽전 가운데 1개는 앞면이 나오고 2개는 뒷면이 나오면 8개 가운데 진괴이고 두 번째 던져 3개 모두 뒷면이 나오면 곤괴가 된다. 진괴와 곤괴를 합치면 지뢰복괴가 되어서 그날은 상서롭다고 보는 식이다. 이를 보면 단어는 일반 고승들과는 다른 전통을 잇고 있다. 불가에서는 주역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단어는 불교 승리하면서도 유불선 3교를 포용하는 포함 3교의 전통을 계승했다. 포함 3교는
신라말 최지원이 한 말이다. 최지원이 최치원 이래로 한국 정신사는 유교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불교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다. 삼교를 알아야만 전체를 본다. 원효만 알고 퇴계를 몰라서는 안 되고 퇴계만 알고 북창 즉 조선 중종 때 선가의 교코수였던 유학자 정념의 호가 북창인데 북창을 몰라서는 안 된다. 유교로부터는 인간으로 갖추어야 할 예의를 배우고 불교는 마음의 구조를 밝히는 명심의 이치를 배우고 성교로부터는 몸을 다스리는 양생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 단호는 이 세 가지 전통을 섭렵했다. 이러한 다양성을 수용했던 단호에게 전국의 방외지사들이 모였다. 차별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속인도 있었고 한학의 대가도 있었고 무술인도 있었고 의학의 밝은 기인, 차력수를 가진 역사, 기문둔갑을 연구하는 술사, 정치인, 예술가 등이 찾아왔다. 오함경의 하이라이트인 입법 개품을 연상할 만큼 많은 인간들과 교류하였다. 단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도력도 있었던 것이다. 이들도 단어를 만나면 즐거웠다.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는 즐거움이 배가 된다. 한 가지를 알려주면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관계였던 것 같다. 필자도 일찍 태어나 그 멤버들하고 어울렸다면 좀 더 사는 재미가 있었을 텐데. 단어가 머무르던 오대산의 월정사, 서울 대원암, 계룡산 하카리의 자광사 등이 그런 방외지사들이 집합하는 아지트였다. 독자들이여, 나의 책을 많이 사달라. 그래서 양산박이 됐든 살롱이 됐든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천하의 건달과 술사 도인들이 다 여기로 오면은 좋겠다. 애웅과 단어의 운명적 만남. 속신비결의 전수. 속신비결은 단어가 계룡산 하카리의 자광사에 머물던 시절에 입수한 것으로 추측된다. 1970년대 초반이다. 하카리는 명당으로 소문난 곳이다. 추성 낙제의 명당으로 불렸다. 추성은 중심이 되는 별이니 북극성이다. 북극성이 떨어진 자리니 의미가 크다. 자광사터는 원래 우암 송시열이 공부하던 집성사 자리로서 우암이 여기에 주자 영정을 모셔놓고 공부하던 곳이다. 단어가 머물던 1970년대 초반의 자광사에는 괴물들이 많이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해운이다. 해운은 단어보다 7, 8년 연상의 나이였으니 살아계시다면 100세 정도 되지 않았나 싶다. 그는 한일 합방이 되자 중국으로 건너가 천지를 방랑하였다. 1920년에서 30년대 중국에서는 독자적인 무력을 보유한 군벌들이 활가하고 있었는데 군벌들의 우두머리들과 교류하면서 관상도 봐주고 사주도 봐줄 만큼 중국말에 능통했다. 그는 12달 항상 시커먼 중국 옷을 입고 다녔다 한다. 누가 욕을 해도 성질내는 법이 없을 정도로 그릇이 컸던 인물이었다. 기분 나빠도 웃고 나면 끝이었다.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고 잠이 오면 잠자리를 따지지 않고 잘 수 있는 낭인과의 전형이었다. 그는 중국 일대를 방랑하는 과정에서 주역과 관상, 비결을 입수할 수 있었다. 걸림없는 성품에다 관상과 주역에도 능통했던 만큼 긴장하는 법이 없었다. 한시도 대가의 경지에 들어가 있었다. 박금규 교수가 단호 스님을 시봉하던 시절 1968년 서울 대원암에서 해운을 만났을 때 해운이 칠원절구를 지었다. 물속에 있는 달이 어찌 천상의 달이겠는가. 거울 속에 비치는 사람은 책상 앞의 사람이 아니듯이 고요히 관찰하면 형상과 그림자는 떼어놓을 수 없다.
가짜가 없으면 진짜도 없는 법이다. 즉석에서 무시가시 무시진 이라는 절창을 읊을 정도로 사상적 깊이를 지녔던 해운이었기에 당대의 고승이자 석학인 탄어에게도 반말을 사용하였다. 숙신 비결은 바로 그 해운에게서 전해진 것일 것이다. 1960년대에서 70년에 걸쳐 계룡산파가 운집했던 자구항사에서 이루어졌던 해운과 탄어의 만남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숙신 비결보다 정력이다. 해운은 정력에도 전문가였다. 구한말 김일부 선생이 저술한 정력은 기존의 주역에다 하도낙서 음양오행 10간 12지 고천문학 사서삼경이 엮여진 책이라서 난해하다. 김일부라는 천재가 평생 공부한 것을 요약한 박사 논문과도 같다. 정력의 요점을 말한다면 지축이 바뀐다는 것이다. 후천개벽설이다. 한중일 삼국 가운데 후천개벽을 주장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그만큼 독창적인 예언이 바로 후천개벽설인데 위험부담이 따른다. 초점은 지축이 바뀐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현재 1년 365일이 360일로 바뀐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구상의 총체적 변화가 따른다. 일본이 물속으로 침몰한다고 한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일본이 가라앉고 동해안도 강릉 일대는 물속으로 들어간다 한다. 반대로 서해안은 융기되어 수천리의 바다가 육지가 된다고 한다. 탄어 스님은 특히 일본이 물에 잠긴다는 예언을 여러 번 했다. 스님이 밝힌 그 예언이 주역선해 3권의 마지막 부분인 427쪽에 나온다. 대덕이 지를 종하며 지가 쫓아 말하도다. 천일에 임수가 만번 꺾어 반드시 동으로 가도다. 지일에 자수가 만번 꺾어 돌아가도다. 이 예언의 요점은 일본이 북극에서 빙하가 녹아내리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일본은 물에 잠긴다는 내용이다. 탄어의 이 예언은 1970-80년대의 신문 잡지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예언이다. 물리적 근거는 김일부 선생의 정역에서 유래한 것이다. 정역의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물이 남쪽 하늘에 모여들고 물이 북쪽 땅에서 빠짐일세. 하늘의 임수는 만번 꺾여도 반드시 동으로 가고 땅의 자수는 만번 꺾어도 임수 따라 가는구나. 김일부는 1880년대 중반 계룡산 국사봉토굴에서 정역을 완성하면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일본이 망한다는 예언을 했던 것이다. 합방 이후 일제의 압박에 힘겨워하던 조선의 독군들은 그 희망의 메시지를 찾아 계룡산 국사봉에 모였고 소시적의 해운도 그 독군들과 섞여 계룡산을 순례하면서 정역의 메시지를 접했던 것 같다. 피가 끓는 해운은 광대한 천하가 열려있는 중국과 만주로 방랑자의 인생을 살았고 그 결과 숙신비결 같은 세계를 접했던 것이다. 아무튼 전 지구적 패러다임 전환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일본이 침몰하고 만다는 정력의 세계를 탄어에게 전달해준 인물은 해운이라고 하는 계룡산파의 술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근래에 외신을 통해 들어오는 뉴스를 보면 한반도 크기만한 북극의 빙하들이 녹고 있고 히말라야의 빙하들이 녹아내리는 중이라 네팔과 티벳 같은 히말라야 주변 국가들이 홍수 위험에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19세기 후반 계룡산 국사봉의 토굴에 앉아 북극의 빙하가 녹을 것이라고 예언한 김일부와 해운, 탄어 등은 같은 노선에 있는 셈이다. 이들은 모두 국운 용창이라는 계룡산파의 신념을 공유했다. 탄어는 또
월남전에서 미국이 망한다. 울진 삼척에 공비가 침투한다. 박정희 죽는다. 전두환 죽는다 등을 예언했다. 이 가운데 전두환 죽는다 예언은 단어가 1980년대 초반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 말이라 한다. 전두환에게는 신검살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옆에 제자들 보고 전두환 죽게 된다는 말을 여러 번 하였다. 신검살이란 칼에 맞아 죽는다는 설이다. 그러나 단어가 전두환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어 만나고 온 뒤에는 직접 보니까 신검살이 안 보였다고 하면서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한다. 왜 아웅산 폭발 사건으로 죽을 뻔하다 살아났으니 단어 예언이 맞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단어 예언이 맞지 않은 사례는 1980년대 초반 대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이 굶는다는 예언이었다. 그 해에는 태풍이 몰아쳐서 남해안 일대에만 머물다 돌아간 일이 있었다. 단어가 자광사에 머물던 1970년대 후반의 일화이다. 자광사에는 당시 국회의원인 윤길중 씨가 출입하였다. 그는 정치인이면서도 선비가 지녀야 할 교양 과목인 서예와 바둑에도 일가견이 있었고 한시를 좋아해서 단어 스님과 통했다. 그가 약속 시간에 도착하지 않을 때 단어 스님은 엽전 3개를 던져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알아맞히는 궤를 뽑아보았다고 한다. 그 예측이 맞는가 확인했더니 맞았다고 한다. 단어가 1960년대 후반 오대산 월정사에 있을 때 고려대학교 철학과 남녀 학생 10서너 명이 수련대회를 월정사에서 했다. 대회가 끝난 날 학생들이 오대산을 내려가려고 했다. 이를 바라보던 단어가 오늘은 산을 내려가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냥 산을 내려갔다. 계곡을 내려가다 갑자기 호우를 만났다. 계곡의 물은 급류로 변해 있었다. 위험한 상황에서 손을 잡고 물을 건너던 학생 중 하나가 미끄러지자 나머지 학생들도 따라 미끄러졌다. 10서너 명 학생 모두가 희생을 당한 것이다. 그 후로 근처 동네 사람들이 사고 현장의 계곡 부근에는 접근하지 못하였다. 귀신들이 쑥덕거리는 소리와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남녀 귀신들이 바위에 앉아있는 모습도 보이는 수가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밤에 출입을 못한 나머지 단어 스님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스님이 원혼을 달래는 비문을 써주면서 현상이 사라졌다고 한다. 귀신 얘기를 하면 황당하다 하겠지만 귀신은 있다. 인간은 육체를 벗으면 귀신이다. 귀신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정신집중 능력이 없는 범부가 죽으면 귀신급에 머물고 말지만 도인이 죽으면 산신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그 지역을 지키는 토지신이 되기도 한다.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자란 단어 스님. 단어는 세속을 벗어난 출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사 변화의 이치가 담겨있는 주역을 연구하고 일본을 싫어했으며 국군의 융성을 기대하였다. 어찌 보면 단어는 민족주의적 배경을 깔고 있었다. 이유가 있다. 단어의 집안 환경이 그랬던 것이다. 단어는 조계사에 들릴 때마다 웅장한 대웅정 건물을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살던 우리 집인데 하면서 독백을 했다. 실제로 단어가 살던 건물이 거기였다. 원래 조계사 대웅정 건물은 정읍 입암산 아래 대흥리에 있던 보천교 건물을 해체해서 옮겨 지은 건물이다. 보천교는 일제 때 300만이 넘는 신도를 가지고 있었던 최대의 민족 종교이다. 교주는 차경석으로 강정산을 따르던 제자였다. 증산이 죽자 정읍 입암산 밑에 3.1운동 후에 보천교라는 종교단체를 세웠다. 보천교에는 호남은 물론 영남 경기 이북을 비롯한 각지에 뜻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다.
총독부의 철저한 탄압과 공작으로 교주인 차경석의 급작스러운 사망과 함께 유사종교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리고 경찰과 정보원을 풀어 해체시켜버렸던 단체이다. 일제가 보청교 와해를 위해 많은 인력과 자금을 들여 결국에는 유사종교로 몰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민족주의자들의 소굴이었기 때문이다. 교주인 차경석의 아버지도 차치구라는 동학의 비중 있는 간부였다. 차치구는 전봉준을 따라 동학에 가담했다가 차명을 당해서 목이 뒹구는 시체가 형장에 버려져 있었다. 당시 14살밖에 안 됐던 차경석이 형장에 가서 아버지 시체를 지게에 메고 와서 매장하였다. 일본군에 의해 아버지가 죽는 것을 목격한 차경석은 일본을 증오했다. 안일합방이 되어 모두가 절망할 때 모악산 밑에서 일제는 물러나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예언하고 다니는 강정산을 만났다. 고기 잡는 어부를 하다가 예수를 만나자 예수를 따라다녔던 베드로처럼 차경석도 강정산을 따라다녔다. 그리고 나서 보점교를 세웠으니 외부적으로는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독립을 염원하는 우국지사들의 아지트였다. 고당 조만식과 같은 인물이 보청교를 출입하였다. 조만식은 한규숙, 정복규, 정상탁과 함께 당시 30만 원이라는 거액을 독립자금으로 만주에 보내려고 하다가 발각되어 일경에 체포된 적이 있다. 30만 원은 보청교 교주인 차경석으로부터 나온 돈이었다. 차경석은 우국 지사들에게 거처를 제공하였고 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였다. 물론 그 돈은 300만 신도들이 살림을 팔아 마련한 돈이다. 흥미로운 부분은 탄어의 아버지인 김홍규도 보청교에 깊숙하게 참여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김홍규는 차경석을 보좌하는 4대 참모 가운데 가장 수석 참모인 목방주를 담당하였다. 차경석을 중심으로 수화, 목금토, 오행에 맞추어서 각 방향을 담당하는 5대 방주라는 제도가 있었다. 중심인 토방주는 교주인 차경석이고 그 다음 위치에 목방주가 있었는데 탄어의 아버지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조만식과 같이 체포된 한규숙은 수방주였다. 김홍규는 처음부터 보청교에 들어갔던 게 아니다. 원래는 독립운동을 하려고 상해로 갔었다. 그러나 상해에서의 독립운동도 쉽지 않았다. 안창호와 뜻이 맞지 않았던 것이다. 임시정부에서 자금을 모을 때 각 지역에 자금을 모집할 담당자를 결정하였는데 그 결정을 도산이 하였다. 그래서 김홍규는 도산에게 자기를 국내 담당 자금책으로 파견해달라고 했지만 여러 번 거절당하자 인연이 없다고 판단, 국내에 들어와 보청교 운동에 가담했던 것이다. 독립운동 대신에 보청교 운동을 한 것이다. 보청교에 오기 전에도 태을교라는 단체에 가담하여 독립자금을 마련하다가 체포되어 고문을 당한 적도 있다. 그러니 탄원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민족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이다. 아버지가 보청교의 참모였던 만큼 보청교 건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탄원은 보청교의 웅장한 건물을 처음 지을 때부터 보고 자랐던 것이다. 그 건물이 보청교가 망하고 나서 서울로 옮겨져 조계사 대웅전으로 재건축된 것이다. 탄원에 출가하기 전 속명은 김탁성이고 김탁성은 김제만경읍의 대동리 김씨 집안이다. 김탁성의 아버지인 김홍규도 역시 어렸을 때부터 뜻있는 선비였던 아버지 김병일 사랑방에 드나들던 우국지사들을 접하면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한다. 탄어가 22세인 1934년에 오대산 상원사에 주석하던 방한함 스님을 찾아가 불교 경전을 공부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보청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일제 때 강단이 있고 기가 강했던 인물들은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였고 그 다음 방법으로는 민족 종교 단체에 투신하는 길이 있었다. 만주로 갔던 사람들이 총을 들고 싸웠다면 민족 종교에 갔던 사람들은 주역에서 얘기하는 세상의 변화와 정역에서 주장하는 후천개벽에다 인생을 걸었다는 차이가 있다. 해방 이후에 사회주의가 젊은이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이 세대들의 아들 세대들은 좌익에 적극 가담하게 된다. 아버지 세대가 미신적인 후천개벽 운운하다 인생 망쳤다고 보고 우리 때에 와서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래서 외정 때 민족종교의 유람인 계룡산 모악산 등지에서 민족종교 운동을 하던 세대들의 자식 세대는 좌익을 했다. 단어도 오대산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아마 6.25 때 좌익을 하다가 죽었을지 모른다. 주역이나 막시즘이나 세상을 바꾸는 교과서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방법이 다를 뿐이다. 전자는 미신적 방법이고 후자는 과학적 방법이라 주장하였지만 세월을 지내놓고 보니 뭐가 정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980년대에 적극적으로 운동권에 가담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1990년대 들어와 입산수도로 방향을 돌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서도 이가 드러난다. 정리하면 비결은 비전을 내포하고 있다. 비결은 결국 미래를 예언하는 작업이고 비전도 역시 미래를 이야기한다. 같은 범주의 이야기다. 운동권도 깊은 공부를 위해서는 산으로 들어가고 비결파도 산으로 들어간다. 인간은 잠시라도 산으로 가야 한다. 무쇠도 신하의 산으로 갔고 포박자를 쓴 갈홍도 나부산으로 들어갔고 주야도 무의산으로 들어갔고 증산은 모악산으로 갔고 단원은 오대산과 계룡산으로 갔다. 산에 가면 비전뿐 아니라 마운틴 오르가즘까지 얻는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산국이다. 산국이라는 의미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산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것이다. 산업화 증가와 함께 등산 인구가 늘어가는 추세에 있지만 인구 비율로 볼 때 한국의 등산 인구가 세계적으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유도 이런 조건과 관계가 있다. 비약한다면 마운틴 오르가즘을 느끼기에 최적의 조건인 것이다. 산국인 한반도의 메인스트림을 형성하는 백두대간은 그런 오르가즘을 발전시키고 있는 발전소라 볼 수 있다. 내가 보기에 마운틴 오르가즘이 지향하는 목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건강이고 또 하나는 영성이다. 건강과 영성은 21세기 화두라고 생각한다. 건강과 영성이 아울러 충족되는 삶은 행복한 삶이다. 먼저 건강이고 다음에 영성이다. 산에 많이 다니면 건강해진다. 등산 인구의 증가는 이 진리를 말해준다. 하체 운동이 적어지는 현대인에게 산을 오르내리는 등산은 최적의 운동이다. 다음에는 영성이다. 모든 종교시설은 산에 집중되어 있다. 산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성을 체험하게 해주는 성스러운 공간이었다. 한국의 정신문화도 산과 관련이 있다. 한국의 정신사를 이끌어온 3대 맥, 즉 유불선의 유적들은 백두대간에 배치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중 불교가 대표적이다. 3,000개의 불교 사찰이 산에 산재되어 있다. 조선시대 유교 식자층이 선호한 그림이 산수화이다. 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사상을 담고 있다. 한국의 정신사는 백두대간을 따라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을 다니다 보면 곳곳마다 불교 사찰이 자리 잡고 선교의 유적들과 유교의 서원이 발견된다.
이는 한국 문화의 특징이다. 백두대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건강과 영성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